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돌아보면 고맙고 감사한 사랑들, 또 그리고 함께 해주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마는 이 어려움의 시간조차도 모든 것을 재활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매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은 두 길 문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과 저주, 하나님께서 주신 두 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손길로 베푸시는 축복 안에 걸어갈 것인가 하는 걸 알려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 길보다 중요한 게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하우,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노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술이요 누구에게 쓰여지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사격을 잘하는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도 있지만 악한 일로 저격하기 시작한다면 그의 실력이, 그의 모든 사격의 방법들이 악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삶의 비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인이 있고요, 의인이 있는 거예요. 또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 겁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선인, 악인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우리 신앙적으로는 의인, 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의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이 대비되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요 도덕적 구분이나 혹은 종교적 구분을 넘어서는 뭔가 더 포괄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명료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혁신학의 모토 중에 하나인 하나님 존전에서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의인과 악인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악인,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레샤임에 대한 본문 표현을 보게 되면 재밌게도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무지한 자, 미련한 자라는 모습으로 설명됩니다. 도덕적인 악이보다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주목하게 될 때야 비로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문제가 성경은 무지의 문제고 우둔함의 문제라고 얘기해 줍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식해서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요? 악을 행하면 멸망당하게 돼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셨죠? 영생을 설명하실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죄악의 길에서 떠나 죄 용서의 은혜를 얻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영생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찾아가 보고 저걸 찾아가 보고 뭐가 안 되니까 굿하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굿을 하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무당이 굿하면 해결된다는 얘기가 솔깃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해보니까 돈만 쓰고 안 되고 허탈해지고 이런 마음들의 어려움들을 겪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잠깐 위로가 되는 듯 하더니 해결은 되지 않고
근데 재밌게도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드리면 위로가 됐다가 삶으로 돌아가면 그냥 똑같은 세상의 죄악에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놓여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악인이 무지한 자로, 악인이 무식한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악인은 보이는 것에 속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흥왕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악인은 풀에 비유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악인이 멸망하거든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봅니까? 풀이 막 자라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설명됩니다. 이 번성한다라는 히브리어가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표현하는 말이 되기도 해요. 이 번성한다라는 이 말은 충만한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상록수고요. 둘 다 위엄과 힘과 내구성, 견디어내는 강함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나무들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묵상하신 것을 잠깐 보았는데 5가지 아주 재밌는 표현들을 하셨어요. 종려나무가 우리 야자수 말입니다. 어디서 자라나요? 야자수가요, 사막에서도 자라는 거 아세요? 여리고 같은 것은 진짜 가보면 이 종려나무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종려나무의 성읍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표면은 다 말라비터진 사막입니다. 우리는 흉년이 들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흉년이 들어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100배나 거두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종려나무는 사막에서도 자란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모래 속에서 자라지만 모래를 양분 삼지 않는다. 종려나무가 놓여진 곳은 모래 있는데, 모래. 근데 그 모래를 양분 삼아 삼지 않고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깊은 뿌리로부터 흡수해서 살아가요. 우리는 자꾸 내 주변에 있는 것을 흡수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내게 있는 직접적인 것을 흡수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종려나무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깊게 뿌리를 내리는 모습, 우리가 좀 이렇게 이미지를 상상하고 그려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종려나무는 아름답잖아요. 참 아름답습니다. 보면 참 뭔가 느낌이 오는 거가 많고요. 종려나무를 관상수로도 쓰고, 그래서 이렇게 집 짓고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그럴 때 종려나무를 쓰는 지역들을 가봤던 적이 있어요. 미국의 LA 지역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세상에 하나의 나무가 10,000불씩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싼데 그것들을 이렇게 심어가는 이유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의인의 삶은 보기에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보기에 좋은 거가요, 매력적이고 끌리는 거, 이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에는요, 마음이 끌리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죠. 질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장구적인 것이 있고요, 풍요로움이 있고요. 아름다움이 아름답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풍성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쁘다 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 예쁜 거하고 아름다운 거하고 다릅니다. 예쁜 거는 젊었을 때나 예쁘지, 할머니 보고 예쁘다 그러면 좋아는 하시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의 힘과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죠. 그런가 하면 종려나무는 유익하죠.
그늘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종려나무 열매 야자를 참 좋아합니다. 야자수를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게 됐냐면 우리 창조교회와 함께 처음으로 단기 선교 여행 갔을 때요, 마이크로네시아 축이라는 섬에 갔는데 내리자마자 39도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열기가 확 올라오는데, 그때만 해도 더운 거를 별로 견뎌보지 못했던 시절이어서 39도가 저한테는 처음으로 겪는 너무나 뜨거운 날씨였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더위에 시달리다가 한 새벽 3, 4시쯤 되니까 조금 잘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닭이 우는 거 있죠. 그 닭이 우리 동네 닭은 좀 울다 말던데 그놈은 계속 우는 거예요. 닭 울더니 오리도 울고요. 왜 뭐라 그러나 도마뱀 종류인데요, 그놈도 같이 따라 꽥꽥 소리를 내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잠도 못 잤죠. 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쭉 빠져있는 모습을 마이크로네시아에 있는 목사님이 보시더니 자기 아들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들이 13명이나 있었어요. 내가 자녀가 13명이나 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13이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여기 일부 다천가 보다 하고 물어봤더니 야단 맞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 데리고 살라 그랬는데 너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책망받았던 기억도 나는데, 그 목사님이 잊혀지지 않는 게 야자수를 따지신 거예요. 제가 야자수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때 알았어요. 탈진해가지고 거의 기진맥진한데 야자 열매 그 야자수를 한 3개 정도 들이키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힘이 생기더라고요. 야자나무는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뜨거운 곳에서 열기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주고요, 열매로 힘과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야자나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도록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늙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인생의 세월이 지나면 생명의 능력이 잦아드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자나무는 세월이 지나가도 생명의 능력이 잦아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사모하십니까? 새해가 되면 한 해가 더 돼서 나이 하나 먹어서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나이 먹는 게 싫은 분도 있어요.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 늙어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 연예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패티김이 자기가 늙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 간증이 아니죠. TV 나와서 라디오에서 하시는 얘기예요. 목사가 자기 동네 얘기라 간증이라고 얘기해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따님이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할머니라고 부를 게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님하고 약속을 했대요. 이모라고 부르기로. 자기가 어머니를 이모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 낳는데 가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기를 낳으셨나 봐요. 비행기 타고 가셨는데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아기를 보고는 너무 행복해서 애를 들고, 얘야 내가 네 할미다, 네가 네 할미다 그러셨대. 사실은요, 불려지기 싫은 게 있고요, 불려져도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힘과 더불어 충만하게 오면 할머니라는 이름보다는 할머니라는 존재, 할머니라고 부르는 존재 때문에 행복한 것이 세월의 흐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축복받은 것입니다. 의인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고 유익하며 세월이 도무지 소진하고 내리려고 잦아들게 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습이죠. 성경은 악인은 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의인은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풀이십니까? 나무이십니까? 제가 풀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더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도표 하나 좀 꺼내주시면 좋겠어요. 예, 정리를 좀 제가 해보았습니다. 풀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풀은 어떻습니까? 속성으로 자라요. 빨리 자라요. 나무는 성장이 어떻습니까? 견실하게 자라요. 특징이 달라요. 두 번째로, 너무 빨리 자라나는 풀은요, 한여름에 마당을 점령해요. 여러분이 잡초가 있는 것처럼 고민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농사 지을 때 아예 그냥 까만 비닐을 깔아놓고 하는 농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잡초가 자라는 것 때문에. 잡초는 한여름에 마당을 다 점령해버리고, 이게 감아 올라가는 덩쿨이요, 십수년 자란 나무를 한여름에 감아 올라가요. 그게 풀의 성장력입니다. 그래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참 놀랍죠. 나무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걸려요. 나무에게는 나무태가 있죠. 잘라보면. 나무태는 어떤 것입니까? 성장이 빠를 때가 있었는가 하면 성장이 더딜 때도 있었던 것을 보여줘서 나무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요, 풀과 나무의 결정적인 차이는 봄에 나타나는데요, 풀은 봄마다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요. 바닥에서. 여러분, 뒤집어 엎고 바닥에서부터 계속 진행하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그건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현상 같은 거죠. 풀이 났다가 여름에 무성했다가 가을에 시들었다가 겨울에 죽고, 다시 바닥에서 풀이 났다가 또 자라났다가 퍼지다가 그 다음에 시들어가지고 죽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걸 어떻게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풀은요, 불쏘시개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자라난 가지 끝에서 새 잎을 냅니다. 여러분, 과정이 담겨져서 트렁크, 줄기를 형성하고 그 흔적을 가지고 자라가는 것이 나무예요. 우리는 나무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풀의 무성함은 번잡함이 되지만 나무의 무성함은 쉼이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겨울이 되면 풀은 죽어요. 나무는 어떤가요? 나무도 겨울 나무가요, 가지를 꺾으면 똑똑 꺾어지도록 물기가 사라지고 죽음의 빛깔이 뚜렷해집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 겨울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 겨울에 뿌리가 자라가며 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풀이십니까? 나무이십니까? 근데요, 나무 갖고 싶은 거하고 나무인 거하고가 다르잖아요. 사실 좀 고민해 보면 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허무한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여야 되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무 같지만 나무같이 살지를 못하고,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풀 속에 버려진 나무처럼 풀의 무성함을 부러워하는 이런 망가진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2편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 앞에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됐다고요? 심겨졌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가족 그 식구들 좀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우셨습니다. 이 심겼다라는 샤투림이라는 이 말이요, 이 샤탈이라는 말, 그 동사의 수동태 분사인데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정원사가 계획을 세우고 잘 노력해서 나무를 새로운 위치에 옮겨놓은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겨졌다라는 건 거기 심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무가 옮겨져 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옮겨져 온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에 옮겨 심겨진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풀처럼 풀을 부러워하는, 그리고 풀에 시달려서 자라가지도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옮겨 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번성하도록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래 풀같이 버려진 존재였는데, 풀에 던져진 나무처럼 썩어가며 죽어가며 풀들을 부러워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무성하도록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매듭은 무엇일까요? 하루를 끝내며, 한 달을 끝내며, 한 해를 끝내는 우리의 마무리는 무엇이 돼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들을 거두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획이라도 남김없이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보증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생명이 태어나 자라는 것처럼,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92편 14절 보게 되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며 흘러가는 세월이 넘어뜨릴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서실 것입니다. 또 시편 92편 1절로부터 3절,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집에 심기웠음을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선포된다. 내 마음을 쏟아 증언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주님이 은혜 중에 붙들어 주셨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어려움 가운데도 이겨가게 하셨고, 병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 속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어려움과 무거움과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옮겨 심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무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풀들의 무성함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무성한 종려나무처럼 생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증언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서 그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한 해 은혜 중에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내려놓는 어려움과 무거움과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하지만
견디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기고 벗어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일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흠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진리를 바라보며 진리를 따르며 하늘을 마감하려 합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늘을 마감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이는 불의 무성함에 하나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심기워진 종려나무처럼 주님의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종려나무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여호와의 집에 옮겨 심어 놓으신 종려나무입니다. 주님, 이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의 무성함, 그 생명의 능력, 여호와의 집에 그 임재의 거룩함, 구별된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창조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도 아름답고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며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하신 뜻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열방을 향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간다 윤영우 김혜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뛰어넘는 선교적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주택공사와 도로 수리공사, 울타리 등 시설공사가 안전하고 순적하게 이루어지며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 사역이 너무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 사역에 멈추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능히 이 시대에 아버지 지혜롭게 주님 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전하고 순적하게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모든 것들을,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의 관계적인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역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안전과 건강을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 아버지 정말로 감당하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좋은 사역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야들에게 선한 양심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국민들과 잘 소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악행으로 덮여진 북한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로운 한반도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지쳐있는 방역본부와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주님의 손길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드린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라의 안팎으로 시끄러운 시대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 이 와중에도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선한 양심과 정직한 영을 가지고 주님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정말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국민들과 잘 소통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한반도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유일한 분단국가인 아버지 한반도 땅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정말로 믿음의 지도자들을 아버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반도 땅 가운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이 아버지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계절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로 굶어 죽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 다스리 마음과 몸을 다스리기 어려운 북한 땅 가운데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 코로나 가운데 아버지 정말 지칠 대로 지치는 평화본부와 아버지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이 상황이 주님의 손길로 속히 종식되는 것들을 경험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히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창조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은혜와 상하랑과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창조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입시와 취업의 준비를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창조교회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힘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신 창조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이 공동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알아 정말 그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창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창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창조교회 젊은이들 특별히 주님 모든 과정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에 연약한 마음들 주님 마음을 졸이고 아버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들 주님께서 참된 평강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두려운 마음들 사라지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특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독하고 외롭고 아버지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너무나 아버지 궁핍하고 낙심만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과정도 주님께서 아버지 아시오니 그 주님께서 아버지 치료의 아버지 광선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치료의 과정 모든 속에 주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창조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영육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삶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에 아버지 정말로 믿음의 여정을 잘 준비하여서 힘차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0년이 이제 내일 지나면 끝납니다. 새날을 향하여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날로 움직여가야 합니다. 새로운 것에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는 중심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흐트러지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여호와의 집에 심기온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로 우리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이 안에 마감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주님이 친히 옮겨 심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마감이 우리의 삶에 이 마무리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의식세계 안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중심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 흔들리고 경제적인 위협으로 흔들리고 이리로 저리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진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풍성함과 무성함으로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영광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예배의 본질을 일깨워 주시며 신앙의 본질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나눌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만날 날을 고대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변이 바이러스 얘기까지 들으며 우리들의 마음에 충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가 정말 심각해서 눈에 보이는 일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진 자로 사람들은 무엇라 하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세워 주의 뜻 이루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심으셨사오니 주님이 세우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